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마태의 특수자료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묻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속에 있는 23개의 특수한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8번째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인데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당연히 믿음 준비해야 되죠. 믿음 준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그게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이걸 믿는 거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맞죠?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하고 본인이 죽어주셨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복음의 엑기스가 있거든요. 엑기스가 산상수훈 속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안에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시 보니 그래요. 5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까지 상승시켜 놓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했고 어린아이들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만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어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영적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빛이라 했고 진리라 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소개했던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세워지게 되면은 진리의 빛이 우리 각자에게 켜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가 빛, 소금, 등대 이거 이야기하죠. 말씀의 빛을 비춰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이미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 이제 성도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고 그 가르쳐 준 말씀들이 제자들은 12권의 신약 성경에 다 기록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우리 입에 맞는 것만 보고 외우고 이때까지 예수 믿는 것만 갖고 구원받겠다 큰 소리치며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열처녀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믿었던 저렇게 믿었던 믿는다고 교회에 다 앉아있던 사람들이야. 이게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휴거 때, 재림 때. 우리 예수 믿고 나면 마지막 날 이날을 바라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잖아요. 할 말 다 못 내고 겸손하게 참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별로 참지도 안 하더라마는 그래도 일단 참고 열심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왔는데 마지막 재림 심판 때 주님이 오셨는데 신랑이 왔단 말이죠. 설기 있는 자체는 진리의 말씀을 준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등잔이라는 것은 등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빛을 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름이 문제가 아니고 설기 있는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 안 됐다는 겁니다. 빛, 진리. 그 빛, 진리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간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확인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고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면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등대의 역할이 가능해지는데 그것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선교, 이삭의 선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성경에 이렇게 가르치는데 난 저렇게 하면서 난 그거 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자, 3절에 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요 미련한 자에 속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겁니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그 말씀을 충분히 준비하고 자기의 삶을 이미 고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이제 지치는 것처럼 졸기도 하고요. 잠을 잡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표현하는 거죠. 비유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에 그 전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그거 주겠습니까?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지금. 좀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설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설 것을 사라.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확실히 맞으면은 그 진리의 말씀을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는 예수가 힘쓰므로 배워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이거든. 그렇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건 휴구대에 올라가고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끝났습니다. 순식간에 이게 다 끝난다고. 그리고 그 후에 남은 전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그때도 탈락입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앞에 설기 있는 여인들이 올라가고 난 뒤에 남은 사람들은 소용없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성경 계시록으로 보면 대접장이 남아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땅에는 대접장이 부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 그런 적 깨어있으라. 뭘요?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이 어떻게 잠을 안 잡니까? 자야지 건강한데. 근데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은 영적인 표현을 해야 될 때 보면은 엉뚱한 소리 한다고. 영적인 잠을 안 자고 영적인데 예민한 사람은요, 믿음의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반대로 믿음 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라. 믿음 없는 일을 자꾸 하고 행동을 자꾸 하고. 그럼 자기 자신이 알게 되는데 미련하게 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알아볼 수 있으면 다 돌아봤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도와준다고. 책망하기도 하고 지적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 들고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적해주면 내한테는 와이카노, 나만 와이카노, 목사님 날 미워하는갑다,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깨어있으라. 그때를 알지 못하는데 이거 도와주려고 목사 만나놓고는 도움도 받지 않으면 결국은 탈락된 탈락. 그리고 14절부터는 종에게 맡긴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거는 다른 책에도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1절로 넘어갑니다. 이게 19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특수한 자료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25장 31절입니다.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그렇게 심판 때 주님의 재림 심판 때 오시면은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이런 말입니다. 이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지금 현재 목동이 있다 말 목동이 있으면은 그 목동이 왜 양을 구분하지 못하고 염소를 구분하지 못할까요? 자기가 키우는 양인데. 알죠? 그게 뻔한 겁니다. 뻔한 거. 그러면은 그런 것 같이 주님도 오시면은 오시기 전에도 하늘에 계셔 다 알죠? 심판을 안 내려오셔도. 그렇게 이제 직접 와가 확인하는 게 하나님의 공과 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늘 그랬었으니까.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도 직접 안 오셔도 되는데 내려오셔도 눈으로 확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그럼 여기도 역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면 양은 오른편이죠. 염소는 왼편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거는 이 땅에서 호요시라며 살았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려고 이런저런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이 그래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바로 살려 한다 이렇게 할 때 참 녹록지 않거든요. 녹록지 않은 그 길을 믿음을 꺼지지 않게 하려고, 늦추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인내하고 극복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공짜가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 공로 없이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 믿는다라고 하고 인친 딱 받고 난 뒤에부터는 우리한테 인내를 요구하는 이신칭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이신칭의가 있는 사람은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고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인 그 예수의 피가 흥건히 그 발밑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딴짓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피가 마르고 처음에 은혜는 있었는데 좀 이따 시간이 가면서 희미하게 된 사람들은 그 다른 생각할 거 아닙니까? 믿음이 허실허실하게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줄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누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양들이 그랬다고 해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그게
우리는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적이 없단 말이지. 없는데 내 이웃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라. 그게 내 이웃이 어려울 때 내가 그 어려움을 독려해주고 마음을 써주고 같이 하는 그 장면을 주님께서는 내게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참 뭐한 거죠. 못 살고 어려운 사람 보면 지질이 봉사에다 짓고 말이야. 욕이나 하고 편견이나 가지고 있고 말이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안 가도 됩니다. 우리 대충 안 가죠. 대충 뭐 마음대로 생각하죠. 그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 때 어려운 집 해세이 뭐 어렵겠지 뭐. 에이 가요 뭐 됐어. 그럼 그거 사실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37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그렇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인데도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때 그렇게 했다고 칭찬하십니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가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이웃을 돌보는 거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필독성입니다. 필독성. 그러기에 우리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했는데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 희한하게 말이 안 맞는다고. 우리 재작년에 한 해 이웃 돕기 헌금을 하자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했죠. 우리가 뭐 꽤 적지 않은 돈을 모았죠. 뭐가 보낼 때 보냈는데 왜 사실 뭐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형편에 목회자 사례도 못 주는 형편에 남 도운다는 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게 차라리 모자라니까 우리는 점심이라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먹고 너무 뭐 궁색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 목회 방향이었습니다. 뭐 그렇게는 그래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말씀들 읽었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읽어져야 되는 거죠. 자매한 거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우리가 온전할 거 아닙니까? 반대로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염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염소도 또 보기에는 양같이 보이거든.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거는 무적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벌거벗을 때 옷을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반대입니다. 반대.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주님이 줄였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쫓아가고 우리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접대하죠. 주님인 거 알면은. 그 알면 누가 뭐합니까?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게 믿음의 값이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믿음의 값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줄 섬기는 일이 되고 어떤 일은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지옥길로 가는 겁니다. 헐벗을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혔을 때는 그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질문했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생각해보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 안 살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주님 보였으면 당연히 뭐 내 전재산 다 드렸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있는 것으로 그냥 나누었던 것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그들은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확실한 탈락입니다. 확실한 탈락. 이렇게 살면은 앞에 왼편에 있는 사람처럼 살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처럼 살면은 천국 가고 지옥 간다. 똑 부러지게 이야기했습니다. 26장 1절로 갔습니다. 순환의 예고인데요. 이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을 네 번째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닭조tum깨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것인데 그때 낭망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기다려라 3일을. 그리고 이제 6절은요. 26장 6절 앞에다 수요일 적어놓고 21장부터 이게 마지막 일주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향유 부은 여인인데 이거는 뭐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좀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가룟 유다의 배반, 은 30을 달아주고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사정을 예수님 다 아시죠. 아시는 중에 목요일날 저녁에 유월절 준비합니다. 저녁이 돼야 아침이 돼야 하루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성찬을 한 게 아니고 목요일날 저녁에 한 겁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17절입니다. 이 앞에다가 목요일 적어놓고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해서 유월절 마지막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애굽기 모형론으로 봤을 때 우리 지난 목요일날 설명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12장 13장을 거쳐 나오면서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나올 때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가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집 문술주에 바르고 양을 잡을 만한 행편이 안 되는 사람은 잡는 집에 가서 그날 밤을 보내면은 죽음이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하고 올 6월절을 했고 그와 함께 광야에 급하게 나올 때 안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준비하라는 거라. 광야에 나오면 섞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운 지역이니까 바로 섞죠. 그러니까 이스트가 없는 거 준비해라. 요게 이제 무교절과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도 역시 그 전통대로 1500년이 흘러내려갔는데도 1500년 넘었잖아요. 20년 됐죠. 내려왔는데 지금 이걸 지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예수님은 당연히 그걸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예수님께는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이게 30 정도에 돌아가셨다니까 철 들고 붙으니까 뭐 그래 최소한 뭐 기억나는 건 한 20분 정도는 기억났겠네요. 6월절. 그리고 난 뒤에 31절부터는요. 순환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베드로가 참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런 신앙의 지적을 받을 때 본인이 굉장히 가슴이 아플 겁니다. 내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주님 내한테 왜 이런 소리 자꾸 하시나 속이 좀 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세번 부인하면 내가 뭘 부인할 게 있습니까?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쓱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날 맞닥뜨려지니까 기억이 난 거야. 그때 자기 꼭 기억하면 울었다 하죠. 그리고 36절에는 그 밤 유월절을 마치고 새벽에 금요일이 되고 새벽에 기도동산에 올라간 겁니다. 기도동산에 올라가가 새벽녘에 잡히게 되는 거죠. 잡히게 되는 게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누구? 유다와 함께. 참 이럴 수가 있나 말이죠. 아니 3년을 그냥 인간관계를 그렇게 가졌고 예수님께서 뭐 특별히 뭐 책망한 것도 없을 것이고 길과 진리를 가르쳐 준 게 다 할 건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장로들한테 예수님을 팔아먹는다. 이거는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가능한 겁니다. 마귀가.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가 택도 아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하노? 저거 왜 어떻게 저런 말을 하노? 우리 뭐 꽤 하죠 그런 말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 보면 시험 들어버려요. 이게 마귀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하고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정리해야 되거나 기도한다든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러가라든가 하여튼 축사를 해버리든지 하여튼 방법을 되게 해야지. 그거 안 돼요. 말린 들어간다고 논쟁으로 했니 안 했니 한다고 했는 거 뻔히 들어가 알고 있는데도 물으면 안 했다 하는데 또 그거 왜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단이 들어가 있는데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귀의 말을 자꾸 하는 거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앞뒤도 안 맞는 말 해가면서 변명하고 말이에요. 사람이 행술수술하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걸 알면서도 그게 참 예수 믿는 힘이 있는 거라. 그 옛날 같으면 난리 나봅니다. 제 같은 성격에 뭐 가면 놔두겠습니까? 나를 모함하면요 뒤집어 버리죠 판을 완전히.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마무리하고 끝냅니다. 그러면은 상대가 오랜 후에도 기억이 나면 찾아와서 내가 그때 안 했나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다음에 가서 만나도요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 만나서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아와서 마귀가 없는데도 옛날 그걸 알면서 미안하다 않게 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과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주님께 위로받고 마치는 겁니다.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이 그를 위해 축복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 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축복하고 또 맨정신일 때는 욕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럼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바로 막 이어갖고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요.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니 이미 뭐 짜놓은 틀에 걸렸으니까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기다렸다가 그 재판하길 바라고. 재판은 원래 해가 떠야 재판하거든요. 근데 뭐 새벽에 재판한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한테 잘 보여야지 헤롯이 그 왕을 좀 잘할 수 있잖아요. 쉽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잡혀서 예수님께서는 춤바툼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67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받으며 주먹으로 치고 왜 때립니까? 죄인으로 지금 십자가 못 박을 사람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럴 때에 베드로는 도망도 안 가고 빙빙 돌면서 결국을 보려고 끝에 어쨌든 그거 보려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 지금.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녔도다. 그러니까 막 극구 부인을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3번 부인하게 되는데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고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고 강도가 가면 더 세집니다. 이거 정상적인 사람 아니죠. 시험이 들면은 충성스러웠던 베드로도 이렇게 바뀌어보면 되죠. 유다도 역시 뭐 재정을 맡아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시험 드니까 엉망되어 버리죠. 예수를 팔아봅니다. 이제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때는 뭐 진짜 뭐 회개했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상황을 다 지켜본 가롯 유다는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죄가 너무 크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완전 정직이 되었으니까 자기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천국 갈 사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손가락질은 받아야지 이 땅에서. 그게 보응이라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그때 요게 유다가 자살하는 것이 20번째 특수한 자료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죄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어서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매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더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됐다. 그리고 또 스가랴 11장 12절의 말씀도 이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유다는 이렇게 죽고 갚버리고 11절에 총독 앞에 서고요. 빌라도 총독이 재판할 때 그 아내가 믿음이 있었다 그래요. 전도를 받은 적이 있는가 봐요. 그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현몽한 게 뭐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사람을 보낼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직접 가서 말겠으면 어떻게 좀 상황이 바뀌었을까? 어쨌든 준비된 대로 다 됐겠죠.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줍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결국 달리시고 죽으시는데 52절에 보세요. 52절과 53절에 이것도 특수한 자료입니다. 다른 성경에 없습니다. 무덤이 열림에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니라. 그렇게 무덤의 문이 다시 열리는 그 장면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 안 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기록했다. 그리고 62절부터 66절까지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항상 했던 말이 내가 지금 죽으면 산다 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더 무리가 일어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것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됐다. 62절과 64절에는 무덤을 경비하는 이야기고 그 앞에다 토요를 적어놓고
이 마지막 날이죠.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주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주일날 28장 1절에 앞에 주일날은 부활하시는 날이에요. 부활하셨고 그 안에 이제 경비병을 매수하는 이야기가 11절에 28장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지키던 사람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때에 예수를 훔쳐갔다.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도둑질을 해갔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만일 이 말이 14절에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 가운데서 두루 퍼지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성천하신 이 사실을 거짓말로 만들려고 지금 우리 그 정부가 좌파 우파로 이렇게 구분하면 좌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매스컴을 다 붙잡고 있죠. 매스컴 프레이를 하잖아요. 그렇게 매스컴으로 우리를 쉐내시게 하고 생각을 바꿨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공산당이 이게 독일에서도 히틀러가 할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거든요. 아예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바꾸는 거는 우리가 어릴 적에 멸공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나이가 이만큼 돼도 아직도 멸공하는 게 머릿속에 남아있잖아. 그래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지상 명령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죠. 평행한 소문들이 자꾸 나니까. 그렇다 생각해봐요.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삽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 살아났다고. 그래서 믿어드려야 되는 건데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권, 사역,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명령에 의해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전 보증해 주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뭘로? 하나님의 우편에 주님 계시면서 그가 우리에게 보내준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수일조 그리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님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빨리 재림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가 주권을 가졌고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명령했고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일을 보전까지 해주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게 뭘로 하느냐? 보혜사 성령으로 해주신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끝났네요. 그러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분부한 것은 또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뭔 줄을 모르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일어나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그것도 복음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죽는 거 그것만 자꾸 이야기가 될 일이가 말이야.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단 말이지. 그 가르치신 거 있잖아. 그거 복음이거든요. 그게 우리는 압축한 것을 보고 산상수훈을 하는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그 이야기다. 더 엑기스를 이야기하면 5장 1절부터 12절까지죠. 12절까지가 팔복을 이야기하니까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그런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육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건 내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거기에 몰입된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몸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줄 때는 이유가 있다. 내 복음대로 살아라. 내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 그걸 알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보니까 신약 성경 서신서 12권에다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지 너희가 그래 되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옛사람은 안 되지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달라는 거야. 이게 주문인데 이걸 갖다가 여기 지금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럴 때 이 분부한 모든 것이 공생에서 복음을 전한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이걸 너무 확대해서 하면 우리가 어려워지니까 축소시킨 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의 말씀.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바꾸는 사람이 소금과 빛과 등대가 되는 사람이고 근데 그 혼돈하지 마.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러 왔어. 율법을 완전히 하러 왔다 하면서 뒤에 율법을 재해석할 때 뭐랍니까? 영적으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니까 구약의 말씀도 해야 되고 그대로 살아있고 오늘 영적인 말씀도 우리 그대로 지켜 순종해 줘야 된다고 해요. 그게 요한이 AD 95년에
석전하시고 60년 후에 요한 1서를 통해서 언약이 시작하냐 그건 맞다. 그 질문 벌써 임했다. 60년 전에 임했다. 그걸 우리가 증거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니 우리가 성경을 안 배우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 타령만 자꾸 해가면서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그 자기가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그게 오늘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열처녀 비유 있었잖아요. 진리도 준비 안 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 거 위험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도 함께 임하게 되어 있다. 그걸 보고 믿음의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성화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성화가 필요 없어요.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니까 이제 죄 사해 주신 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이 돼서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